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소 감사 주의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진심으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은혜를 주시며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생을 살도록 특별히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장 1절로 5절입니다. 876년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소 감사 주의를 받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일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620년 12월 26일 성탄절이 지난 다음날 미국 동부 폴리마우스 해변에는 일단의 사람들이 찬송하고 감사하며 감격의 찬양 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막 도착한 청교도들이 모래를 끌어안고 시편 100편을 크게 외우며 모래를 날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180톤 대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를 타고 117일 동안 먼 항해를 거쳐서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한 역사가 바로 오늘 미국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조상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의 삶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감사하는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생각하며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의 보답이며 또한 표현이 감사라는 거지. 시편 116장 12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자,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5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고. 시편 100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마귀의 세계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없느냐? 감사가 없습니다. 공산 세계를 다녀온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전혀 없고 거짓말을 나라나 개인이나 너무 쉽게 한다는 것. 특별히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주어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공산세계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잘 배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반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뜻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쳐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자의 모든 판정은 제사장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몸이 나았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겠지요. 그들이 너무 기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뉘앙스를 잘 한번 짐작해 보세요.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시며 기대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이 다 나았는데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냐? 왜 주님은 기다리실까요? 왜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세요.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문둥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와서 감사할 때 그는 구원받는, 영육이 함께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손에 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사람의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쉬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은혜가 넘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요. 능력의 통로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어떤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감사하며 무슨 일 해보세요. 내가 가지지 못했던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별빛을 주신 데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허락해 주시고, 달빛을 주신 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의 은혜를 주시고, 햇빛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하니까 점점점 그 능력이, 그 힘이 더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점점 권능의 아멘.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또한 물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많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하셨지. 너희 안에서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늘 감사했던, 늘 찬양했던, 늘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을 보세요. 그가 소원하지 않았던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마음속의 평강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속에 평강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이 되죠.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무슨 뜻일까요? 왜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며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궁핍 여러 가지 사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당면한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이것을 친히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감사한 기도를 드릴 때 보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그곳에서 저들을 먹이실 때 주님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이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주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해야 되는 그것이 순서 같은데 주님은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감사의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감사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입장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 기도드림으로 사자굴을 통과했습니다. 영국의 종교학자 윌리엄 구르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밭으로 말하면 옥토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마치 잘 가꾸어진 옥토와 같은 마음인 것이. 그러므로 그 밭에 옥토에 무엇을 심든지 아름답게 자라고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심령 속에 떨어지는 무슨 씨든지 은혜와 축복의 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어머님이 자녀를 잘 길렀어요. 그 자녀를 한결같이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것이 늘 이상했어요. 저분은 특별한 분도 아닌데. 그래 한 번은 어머니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 특별한 교육을 저는 한 것 없습니다. 저는 2가지를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꼭 감사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언제나 친구를 사귀거나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보라.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여러분 그 감사를 가르쳤더니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랐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양육입니까? 똑똑하라가 아니잖아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을 만들면 이슬이 내리든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면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축복의 이슬과 단비를 허락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 그리고 자세를 새롭게 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잃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입술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예배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이 감사합니다. 찬양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3절에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목조목의 제목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여호사밧 임금 때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생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보세요. 한 거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하셨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심리학자 소포는 아주 재미있는 비교를 소개했습니다. 형무소와 수도원은 아주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수도원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특별한 허락이 없는 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형무소도 같잖아요. 형무소도 일단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두 곳이 모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곳입니다.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두 곳은 전혀 딴판이죠. 형무소는 하루 종일 불만, 불평, 싸움, 고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하루 종일 찬송과 감사와 찬양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 감사하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신앙이 어릴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달라는 거예요. 7, 80%, 90%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데 점점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그 기도의 내용이 거의 감사의 기도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감사할 때 이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난감하지요. 어떻게 범사에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실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형통함과 공고한 날이 병행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결국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믿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감사하고 입술로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을 드리며 감사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무교종 절기를 지키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내가 내게 은혜 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도 말씀하셨지. 내 토지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여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주 앞에 드리라. 전도서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받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기를 잘 배운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 예물을 드리는 생활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짧은 말씀 같지만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즉석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얼마의 예물을 드릴까?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각각 그 정한 대로 하나님께, 즉 준비하여 드리도록 해라. 두 번째는 무엇을 경계하셨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도록. 인색함으로 억지로, 이 두 가지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이 뭐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드리는 예물 거기에 무슨 크게 하나님 우리 빚진 적 없어요. 즐거운 마음을 받길 원하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래서 주님은 성전 헌금궤 옆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들이 드리는 그 예물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은 칭찬하시. 왜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배워나가는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감사를 잃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은혜를 잃지 말고 회복하고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의 기대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고 살았던 주의 자녀들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묶어서 감사로 제사를 지내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